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안식일이 너무나도 저는 좋습니다. 기다려지고. 왜 그러냐면 저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일곱째 날에 쉼을 주는 이때가 저한테는 왜 좋냐면 더 쉽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4장,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성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성구예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성경책?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건.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는 다 유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들입니다. (70, 80년도에) 미션스쿨.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녀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70, 80년대에 어떤 미션스쿨의 선생님 간용으로 민철이 선생님의 간증이 저한테 지금도 내드릴 속에 있습니다. 중학생이 이 미션스쿨 성경 가르치는 시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또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 나도 질문한 자네와 같이 똑같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겪었다네. 제가 과거에는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이었어. 국민학교 다닐 때는 3, 4km를 걸어 다녔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향 단장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침에 이 1학년부터 6학년 하나의 집합의식에서 줄을 세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장은 누구를 시키냐면 6학년 중에 똘똘한 친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3, 4km를 강도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너무나도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이 선생님한테 절대로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사람들이야라고 항상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모임을 하잖아요. 같이 쭉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5학년 되잖아요. 똑같이 애한장장 해가지고 줄을 서서 초등학교를 가고 아까 그 선생님 분명하겠지만 그런데 6학년 어떤 형이 학교 시간에 4, 5, 6학년, 1, 2, 3학년은 이제 미리 학교를 하고 4, 5, 6학년도 나중에 남아서 오후에 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학년 형이 자기만 수업 빼고 5학년, 6학년, 4학년 등급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매일 학교 할 때 최고 재밌는 게 뭐예요? 가게에서 문방구에서 군것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는 야 너는 마음을 보고 있어. 아니면 쳐다보지 마. 그리고 4학년 동료 5학년 6학년이 한 열댓 명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문.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 보니까 얘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두세 명은 그 주인, 가게 주인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이것이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나머지는 뭐래요? 인마이 복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교육으로. 몸이 떨리고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그냥 맘만 보게 시켜놓고 이렇게 했었구나 깨닫고 나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앞으로는 절대 그들과 같이 그곳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나서 참여를 안 하고 그걸 거부하니까 그 동료들이나 형들이 제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혼자 그렇게 다니는데 다시 엄마한테 왕따 좀 살려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를 한절에 했대요. 엄마.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혼자 뒤에 삐리삐리 이제 하교를 하니까 들어가는데 경찰들이 그 가게집 앞에 경찰들이 와 있고 또 뭐 선생님들이 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들킨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마을에 사는 애들은 단 한 명도 그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학교 시간이든 입교 시간이든 경찰들이 항상 앞에 서 있었어요.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6학년이 됐잖아요. 이 당사자가, 이 그리스인 당사자가 1년 6학년이 되고 나서 자기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애완 단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끌고 학교를 꾸려 다니면서 자 지금부터는 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든지 학용품을 사든지 간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갖고 나와라. 내가 딱 법을 만들었어. 그 뒤로 평화로움이 찾아왔어. 그러고 나서 가게 주인이 이 친구한테 너 참 똑똑하고 연습하구나. 그리스도인 문화를 알았어요. 그래서 큰 축복을 그때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5대 신앙 때부터 매일매일 주야로 기도하면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항상 주의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킨 결과가 그가 어릴 때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법을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어진 성경과 연해서 좀 읽겠습니다. 뒤에 보시죠. 성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함의 비밀, 신비해. 사람은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도 새롭게 된다. 이게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밖에 몰라. 이런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대원칙이에요. 그럼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거룩함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음성, 성경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보죠? 안고 시간에 성경 다 있잖아요. 왜 이걸? 순종하려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순종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나오죠. 거룩함이란 정의, 복음이란 성경의 모든 단어는 딱 성경 안에 답을 해뒀어요. 그 성경의 답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찾죠. 이게 거룩함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음성,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내가 제일 사랑스러워. 이기심의 극치죠. 내 오장육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일단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이러한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룩함을. 내 자아를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수기서 2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뭐예요? 반석을 막 2번 두드렸잖아요. 그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아로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하나 어기잖아요. 도적질 하나 하잖아요. 나머지 9개까지 다 같이 어겨버리는, 그렇게 연결해놨어요. 그럼 잘 보세요. 도적질 했단 말이에요. 탐냈네? 그렇죠. 거짓말 해야죠. 간은? 그걸 영적인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사랑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내가 오늘 안식일을 어겨요? 나머지 9계명은 다 어긴 거라니까. 10계명은 다. 한 계명만 내가 범한다고 해서. 있잖아, 나는 거짓말했어. 다른 거는 잘 지켜서.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잘못 믿는 거라고 해요.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생각을 해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핀단다. 내가 정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죄는 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지고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이 갖게 되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줘야 내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성화란 평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수도 없이 예배신을 읽어봤을 겁니다. 평생의 사업이에요. 해야 돼요. 이 일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요 불화를 너무나 싫어해요. 화평하고 평안함 그걸 너무 좋아해요. 다투는 거 너무 싫어해요. 지긋지긋해 있기도 싫어요. 그런 자들하고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는 자들이에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는가. 믿음이 부족하니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자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하게 되어야 한다. 이 자기 수양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온유,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9가지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줄을 덮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지도 않고 모르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죠. 왜? 교회를 만든 이유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의 신비, 경건의 비밀 이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 영혼의 성한 거룩함은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기도 좋은 말씀인데,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 동사의 칭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창조주 하늘 아버지시다.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계셔요. 항상 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칼같이 원하는 자들한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달할 수 있는 거룩함.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람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거룩함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응원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메아리쳐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더욱 거룩하여라, 더욱 거룩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도 항상 네, 주님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는 모든 사람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행사하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죄와 사랑을 이기려고 투쟁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능력이 마련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싸우십니까?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달라고 정말 요구하시나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들은 끊어지지 않는 죄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가서 간절히 요구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지도 못하고 거룩함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한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 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사람은 못 만들어내요. 이 하늘의 신분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고, 참 이 예언에 있다 보면 너무나 말씀들이 아름다워요. 시적이고 풍요롭고 참 그래 표현력이 역시 하늘의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걸 느껴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이 사랑은 하늘에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그것이 받기로 저희가 가진 바를 모두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들 겟세마네 정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엇이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 미국 전원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도 항상 현재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항상 현재라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아버지께서 어떤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생애를 살지 않을 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돌보신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도 매일매일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볼 거예요. 교육 57페이지.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돈에 매료되지 않는 사람. 지금 많죠? 순식간에 보내잖아요. 썩은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사용하시고 끝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마지막에 태천자의 기별을 비치고 끝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 심각한 오류를 입었어요. 오류. 이 오류도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사는 그 오류를 믿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큰 죄악이거든요.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말하고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는 뭐냐면 내 마음속이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리가 안 들어가요. 맨날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얘기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왜? 막혔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깨어있냐면 예언의 신의 정로의 계단을 책을 한 권을 드렸더니,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면 절차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거듭난 과정이 너무나 설명이 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자기가 성경과 책을 놓고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안 봤어. 맨날 듣는 소리로만 자기가 세뇌되거든요.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여기에서 백날 들리는 소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로에 대한 책을 가지고 펜을 쳐다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성령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절 말씀을 이 사람이 너무나 외쳤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돼 죽는다고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재림교인이 됐어요. 저 전라도에 재림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언의 신,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칠흑 같은 암흑세계에 사는 우리들한테 이 예언의 신을 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 가지고는 너희의 타락한 육신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감의 글이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거부해요? 끝나는 거죠. 이걸 왜 거부를 해요? 많은 우리 재림교회도 이 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영감을 외워주는 나한테 딱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버려야 할 게 많거든. 투쟁할 게 너무나 많거든. 싫거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세상이. 인간은 하늘가지고 산 자들은 2번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고 할 때는 영적인 눈과 귀를 좀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영적인 풍요로움 후에 우리가 육신적이고 외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이른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신령이 진실하고 성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여러분들도 AI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AI, 뭐 CPU, GPU 뭐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쉽게 CPU는 연산 처리장치라고. 연산 처리장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치란 말이에요. CPU는 직렬 시스템이죠. 근데 이 GPU는 병렬 시스템이에요. 그럼 직렬로 가는 게 빨라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너무 횡으로 가서 해결하는 게 빨라요. 예, 그래서 GPU가 수십만 장을 분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을 증거하고 검증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7,000주의 사나이 제임스 황이 와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이건 중국 선택하지? 이게 안 돼요? 그럼 세계 정세를 잘 알아야 돼요.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형태예요? AI 이거를 정복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해 앞으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걸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걸 개발을 안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왜? 미국 기업이니까 엔비디아.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뭐냐? 한국을 선택한 거. 한국은 굉장히 이제 발전된 반도체 발전된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6만 명을 주네. 몇만 명 주네.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그걸로 해서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어떤 지식책을 지금 쓰잖아요. 어떤 편리한 뭐냐면 인공지능 AI라는 거는 지능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지능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쉽게 얘기해서 수많은 물건들을 GPU라는 이런 헤드 머리를 해가지고 몸체가 필요한 거야.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몸체에다가 GPU를 집어넣으면 내가 다 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 로봇,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는 거지. 이게 헤드 머리가 GPU 그것을 개발하는 게 젠슨왕의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한국이 지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가 올 것이고 이것을 지배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저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시란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유고 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